더욱이 그는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8절에서 27절은 이와 같이 야곱의 식구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내려간 수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의하면 그의 자손들은 66명,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이고요. 27절에 의하면 70명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는 요셉과 두 아들 그리고 야곱 4명을 합칠 수이고요.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다시 좀 더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세겜 사건에 이어 가나안 여자와의 결혼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여자를 첩으로 둠으로써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일행들을 맞이하는 게 28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과 야곱은 마침내 22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세고 아버지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야곱은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감을 나타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상속인으로 내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다스리도록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바로로부터 무사히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허락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신성시하는 염소나 양, 소 등을 목자들이 거칠게 다룬다는 이유를 들어 유목민들을 야만인처럼 정화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을 방랑하는 유목민과는 달리 농경민족이라는 우월감과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심이 강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과의 문화적 종교적인 충돌을 사전에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센 땅은 비옥하고 목초지도 많은 데다 일단 국경지역이므로 이집트인들과의 거리를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종족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브엘셀바는 야곱이 떠난 지점은 헤브론이었던 것 같고요.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이어지는 길은 곧장 브엘셀바를 지나고 이곳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야곱이 중대한 전환점을 이뤘을 때 예물을 드린 곳으로 이곳이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야곱은 언약의 땅을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일이 없었고 하나님의 그의 아비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과 애굽으로 제외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번에도 씻어주셨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야곱과 애굽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를 큰 민족으로 키우고 다시 그들과 함께 언약의 땅에 돌아오신다는 뜻을 다짐하셨습니다. 8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족 레아가 낳은 자손은 루벤에게서 시므온에게서 레위에게서 유다에게서 아사갈에게서 스불론에게서 도합 33명입니다. 적어도 민수기 26장과 역대상 4장에서 6장까지는 두 개의 명단이 있는데 각급 이름의 표기를 다르나 같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10절의 여무엘이 민수기와 역대상에는 모두 느무엘로 읽고 야긴의 역대기에는 야립이며 스와르 스라로 나옵니다. 게르솜은 게르솜, 부아와 욥은 부아와 야스로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남자들은 몇 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 8절에 나오는 가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브네는 벤, 아들의 복수로서 문자적으로는 아들들을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자손으로 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실바의 두 아들 각과 아셀을 합하여 자손은 16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디다의 경우처럼 누이를 빼지 않고 세라까지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시본은 스본, 에스본을 오스니, 아로디를 아로드로 달리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합하여 자손은 14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문빔이 세무밤, 수빔으로 나오고 빈임은 민수기에만 하밤으로 나옵니다. 앞에 나온 아로디는 이미 시족 또는 종족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훗빔과 뭇빔은 복수형인데 이것은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그 종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냐민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보아도 이때 그는 20대의 청년이었을 것인데
10명의 자손을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빌하의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합하여 자손을 7명이고 여기서는 후심을 수함, 야시엘을 야시에아, 실렘을 샬롬으로 변경시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은 무엇을 근거로 한 통계인지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사도행전에서는 통계가 75명으로 되어 있어 더욱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 기록된 4개의 명단을 종합한 숫자를 총계로 삼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레아의 자손 33명, 실바의 자손 16명, 라헬의 자손 14명, 비라의 자손 7명, 도합 70명이 됩니다. 26절에 66명에는 야곱과 요셉과 그의 두 아들들이 빠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7장 14절에 75은 누가가 요셉의 손자 5을 계산한 70인역을 따라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므낫의 아들 마길과 그 아들 길리앗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 수달라함과 다함 그리고 수달라함의 외아들 에뎀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라는 글이 있는데요. 유다는 이제 야곱의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고 요셉 앞에서도 형제들을 대표했으므로 계속해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29절에는 얼마 동안 올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감동적인 만남에는 말이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부자 간의 지극한 만남이 이루어진 이 기절은 한마디의 대화도 기록하지 않고서도 오히려 그들의 기쁨의 깊이를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지금 죽어도 가도다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무타는 오히려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뜻을 가능성이 있는 글이고요. 실제로 지금 나를 죽여다라든지 지금 내가 죽겠구나라는 말을 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그 언약을 성취시킬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은 목자라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에게 자신의 부친과 형제들이 애굽인으로 끓이는 유목민으로 양과 소를 이끌고 왔음을 말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애굽의 땅에 좋은 곳을 주었지만 요셉은 그의 가족이 본 뒤 생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애국인과 같이 농부나 장인으로 왔다면 그들은 더욱 쉽게 애굽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의 고유한 민족성을 상실해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업이 애굽인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덜 동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